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아마도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을 말할 때에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이 문제였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돌아간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그런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단순한 결론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그런 다른 단순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많이, 그러니까 부유하게 갖는 것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들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러시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의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 왕의 재물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누가 그거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왕의 그런 재물을 기록되어 있는 것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헌에서 발견한 걸로 계산해 보면 국가보다 많을 정도로, 뭐 당연히 왕이니까 그렇지만 현재 존재하는 가장 돈이 많은 국가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솔로몬처럼 아브라함처럼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재물이 많은 자를 정말로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다면 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재물을 다 팔고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사람은 딱 이 부자 청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리,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는 자기가 이제 재산의 반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부정하게 갈취한 게 있으면 배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예수님이 시킨 거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뭐 언질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을 많이 만났고요. 또 예수님을 찾아온 중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이 청년에게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부자가 죄인이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잠깐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초대교회에는요,
초대교회를 빛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자분들이 교회를 지원하고 후원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많이 부흥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들 중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직접 가서 후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스스로 직접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은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본인 자체가 돈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때문에 부자 청년이 그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그런 영생에 이르는 것에 실패한 이유가 단순히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인 재물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순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물질적 축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부자는 그래도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부자, 즉 재물이 많고 적은 거는요, 그 기준이 항상 상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라는 그 단어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그냥 부자이지 않은 한 중산층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부자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을 저를 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자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부자는 무조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물이 많은 것은 절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요,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때문에 부자 청년의 문제는 그가 부자였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가 영생을 얻는 것에 실패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많은 그러니까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름 고민했던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조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부에 대한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영생을 얻는 조건과 그가 가지고 있던 부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삶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이해하고 또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부자 청년은요, 정말로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가지고 무릎 꿇고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와가지고 저는 누군데요? 제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궁금하겠는데 예수님 좀 알려주시, 이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 뭔가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급한 거예요. 지금 알고 싶어서 달려온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본인의 그런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 정도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확인하려고 교만한 마음에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보자마자 달려와서 엎드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은 뭔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답을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지키면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5에서 10계명에 해당되는 계명을 언급하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 자신 있게 제가 어려서부터 이를 행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냐? 진짜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사랑하사, 무슨 얘기냐?
알지. 내가 너 그거 잘 지킨 거 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킬 수 있으세요? 뭐 살인은 그렇다 쳐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죠. 남의 것 탓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 굉장히 어렵게 지키기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4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청년의 5에서 10계명까지의 지키는 이 삶은요, 굉장히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선한 삶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면 뭐가 따라오겠어요? 당연히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오죠. 예수님도 사랑하면서 봤는데 하나님이 이거 축복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죠. 왜? 모든 사람이 존경할 거 아닙니까? 야, 저 청년은 정말 착해. 야, 저 청년이 파는 건 난 무조건 살 거야. 야, 저 청년이라면 뭐든지 일을 다 맡길 수 있겠지.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이라 할지라도 물질적인 부를 안 얻을래야 안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 부자 청년인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삶을 살면서 뭐 한 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이거를 다 얻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언가를 더 많이 얻고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구나. 왜? 이건 하나하면서 우리 공허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순간 깨달았겠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삶에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영생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자신한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선한 삶을 살았는데 스스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한테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제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 청년의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은 스스로가 뭐가 부족하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청년에게 사실 10계명을 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0계명 5에서부터 10계명까지. 5에서부터 10계명은 무슨 내용이죠? 핵심이 뭐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럼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1부터 4계명. 1부터 4계명은 뭐가 핵심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는 1에서 4계명을 빠뜨리셨을까요? 의도가 된 거죠.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청년에게 지금 뭐가 부족한 것이냐? 왜? 예수님께서는 아시니까 물어본 거예요. 5회부터 10계명 지켜라. 지켰다고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나 너 잘 지킨 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빠져 있냐? 1부터 4계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청년. 이 청년은요, 인간관계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놓친 부분인데 이거 아마 스스로도 느꼈을 거예요. 뭘 놓치고 있었냐? 그 내면의 영적인 상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1에서 4계명은 생각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 제가 1에서부터 4계명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청년은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자, 그런데 좀 뭔가 의아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해요? 재물을 팔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 거예요 도대체? 그럼 답은 하나죠.
이 청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년은요, 겉으로 보면은 영생을 바라는 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청년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 청년은 뭘 더 사랑했냐? 자신의 선한 삶을 통해서 상급으로 주신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신의 선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재물, 하나님의 선물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재물을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얻은 상이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라. 그거 다 팔아버리고 날 따라와라.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다 팔라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면 천국의 보화가 넘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청년이 잃는 게 없어요. 그런데 청년은 슬퍼하면서 갔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아마 이 청년은 자기도 알았을 겁니다. 몰랐으면 에이 끼 사람하고 갔을 텐데 어떻게 갔다고 했죠? 슬픈 기색을 띠면서 갔다고 했어요. 뭐냐?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를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건 것 같은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찔리는 부분을 콕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근데 나 이거 못 벌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건 내 상인데 지금은 못 하겠는데 몰라 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결국 청년의 문제는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많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이 삶의 목표라는 걸 알고 그거를 너무나도 원하고 그것을 간절히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 한가운데는 누가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었어야 돼요. 왜? 자신이 그 계명을 지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킨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재물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마땅히 자신도 누구를 사랑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받은 그 상인 재물에 향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많은 경우에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부자들이 그 주신 재물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재물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믿는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선물을, 그 은사들을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특출난 그런 그 은사들이 있죠. 이런 예언이라든가 신유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 주신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은사에 매달려서 그거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모순이 발생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말 하죠.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근데 그 말이 좀 웃기는 게요, 자기들은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부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냐? 그럼 누가 과연 구원을 받지?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재물이 많은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신 것을 제자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야,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라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쑥덕거리는 거죠. 이럴 때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맨날 혼만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잘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그거 이해 못했는데 제자들은 바로 이해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든 우리의 삶의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대상이 바로 그것들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왜 들어오게 하시겠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재물을 더 이상 우상으로 삼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부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포되는 곳곳마다 항상 교회가 있는 곳은 물질적인 축복이 따랐고요. 교회가 있는 것은 나라가 성장했고 사회가 개혁됐습니다. 항상 부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 많은 부자들이 그 부유함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뭡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부자 청년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야, 그거 내려놔라. 첫째가 뭐였습니까? 우상으로 삼고 있는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줘라. 무슨 얘기냐? 거기에서 벗어나라. 내려놔라. 너 네 마음속에 있는 우상 재물 내려놔라. 왜? 그거 내려놓으면 더 많은 축복 받는다 이겁니다. 지금 그거 내려놓고 거기서 벗어나서 더 많은 복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상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그거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다 팔아서 나눠줘라. 완전히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네가 잃는 것 같지만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제 우상을 제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삶을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예수님께 바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너무나도 확실한 이 두 가지 방법, 내 마음속에 우상을 제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 이 부자 청년은 못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 방법,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면 영원히 잃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잃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얻게 되는 그 상실감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때문에 우리는 이 청년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재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얘기하는데 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중요하게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재물은요,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재물의 축복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재물의 축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축복은 절대로 개인의 만족을 위한 부의 축적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축적하라고 주시는 부의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재물의 축복은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룩한 목적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재물의 축복 주십니다. 너무 주셔가지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물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축복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돕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죠. 내가 잘해서 나를 위해서만 주신 축복이야.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당연히 누구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걸 몰랐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누라 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의 상급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물을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감리교인이라고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요한 웨슬리의 유명한 재물 사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법칙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최대한 벌어라.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최대한 벌어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사용해야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대신 정직하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벌되 이를 통해 더 많은 선을 행할 기회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많이 벌라 이겁니다. 그런데 비도덕적으로 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면 벌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대한 절약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치와 낭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며 검소하게 살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막 비싼 그런 명품들 들고 다니고 필요 없는 것들 먹고 과하게 입고 과하게 쓰고 과하게 입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요새 청년들 중에 많이 유행하는 게 있죠. 명품들 싸게 짝퉁들 있잖아요. 가품이라고 하죠. 요새는 교묘하게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바꿔가지고 명품을 모방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1,000만 원짜리를 4, 50만 원에 파는 거, 이런 거 많이들 들고 다니거든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방이 1,000만 원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물건만 담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가 저랑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굴러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막 3억짜리, 4억짜리 차를 탈 필요 없잖아요. 물론 명품이 오래 가고 기능이 좋고 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사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100원짜리 물건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1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다. 살 필요 없는 거예요. 100원짜리 쓰면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최대한 나누어라. 벌고 절약한 재물을 가난한 이들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눈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거 나만을 위해서 축적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쓸 만큼 쓰고 나에게 필요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자녀들이 자기 구실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까지는 보내라 이거예요. 왜? 부모의 의무잖아요. 그리고 난 재물들은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쓸 거는 쓰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거의 이상은 넘치게 두지 말고 나누는 데 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 그 미자립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미자립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세에 들어가는 만큼 선교에 지출을 하고 있어요. 왜? 축적을 하지 않으려고.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나를 위해서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 규칙. 최대한 벌어라. 열심히 보십시오. 최대한 벌어라. 최대한 절약하라. 사치하지 마세요. 세 번째, 최대한 나누어라. 다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0,000원을 해도 되고요. 뭐 몇천을 해도 됩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거 나누세요. 지금 미얀마가 지금 지진으로 크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무라는 거죠. 이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축복의 통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결국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후부터 10계명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실제로 다 행했어요. 하지만 그 노력을 통해서 얻은 그 하나님의 선물인 축복인 재물을 우상으로 삼는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에서 4계명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그걸 깨달아서 그 태도를 고쳐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뭐 모르겠죠. 나중에라도 초대교회 교인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을 못했으니까. 우리는요 어느 누구나 부자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야 그럼 누구나 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 얘기하셨죠. 너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온몸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자칫 우리에게 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항상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나? 재물은 내가 정말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의 얘기를 통해서 바른 구원을 향한 노력과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본이 되는 참된 빛과 소금의 자녀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